빌레몬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50대를 일컬어서 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소명을 아는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대략 50대가 되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알고, 또한 그 소명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또한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그 소명을 이제 바울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계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그가 이제 복음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의 소명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렇게 그 사랑의 부름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장벽을 허무시고 온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그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음으로써 그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 깨달아 알아가고, 또한 그 사랑으로 또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안 그것을 통해서 그 빌레몬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또한 그것을 실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것으로 더 나아가기를, 그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의 이제 소명을 보면은 그 자신이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래서 정말 인간의 모든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그러한 사랑의 품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 이제 사신, 대사, 외교 사절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이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외교 사절을 주로 이렇게 지혜가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파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이가 많다는 단어가, 이 단어가 이제 대사 외교 사절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이렇게 또 이제 사용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이제 어, 그리스도의 예,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바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원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소유격입니다. 속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법상 나이가 많다라는 사신이다라는 이 단어까지 수식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이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요것은 이제 9절 마지막에 이제 원문상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와 이렇게 수미 쌍관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이제 9절의 가장 핵심되는 어, 이유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할 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신 사절이라는 대사라는 말도 수식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권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권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레몬에게 강구하는지 그 방법이 왜 마땅한 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일이 된 것인지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신이나 대사는 뭡니까? 외교관이죠. 외교관은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교 사절이 이제 파견이 되었을 때에 그 사절의 말을 반드시 들을 수가 없죠.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절이 대사로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외교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말 그대로 이게 설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교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끝나는 곳에 전쟁이 시작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 어떤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외교는 말 그대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 외교 사절의 역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화로 설득하듯이
이제 빌레몬과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하 수직적으로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 이제 고려 시대 때 요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서희라는 외교관이 고려를 대표해서 외교 협상을 벌이고 거기서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전쟁 없이 오히려 전쟁 침략을 막고 전쟁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요나라로부터 협력을 얻어서 많은 고려가 땅과 함께 많은 이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외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외교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같이 그 뜻을 따라서 같이 협력해야겠다. 이게 그래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뭐 요나라가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물릴 뿐만 아니라 정말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고려가 저런 걸 말을 그 서희라는 외교 사절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고려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땅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고려가 물리적으로 뺏어온 것도 아니고 요나라가 설득이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고려와 협력하기 위해서 뭐 땅도 이렇게 고려에게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외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영광을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강구해서 정말 빌레몬이 거기에 설득이 되어서 마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야지. 내가 오네시모에도 그렇게 바울이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을 통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그렇게 그를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양육해야지. 이제 빌레몬이 그렇게 설득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주님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미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억압하시면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면 이게 일종의 전쟁 상태와 비슷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 그대로 그냥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에 외교 사절이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으로서 강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강구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야지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또한 빌레몬에게 그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 불과 폭풍과 그 거센 바람, 말 그대로 왕이나 군주가 그 권위로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그 부드럽고 음성 가운데서 마치 쑥삭이는 듯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응답할 때에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평안함과 기쁨과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에 나도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오늘도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